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하심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나토스 우리 시모님이 특강 부탁을 했는데요. 어떤가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최근 2024년 10월 10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노벨평화상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5.18에 관련된 소년이 온다고 저희 사상 관련해가지고 적절하지 않는다. 그 외에 또 다른 채식주의자나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이제 섬세한 어떤 표현력이나 또 그 내용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제주도민들에게서는 사상, 또 광주 같은 경우는 5.18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 지역의 이렇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이 내용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전에 제가 시민들로부터도 아니면 어떤 때는 신자분들, 왜 우리 주교님은 역사를 이야기합니까? 과거를, 미래를 좀 이야기해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또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고서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느님 나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 우리는 다른 경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에서도 제주, 또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 광주라고 하는 광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나토스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조차들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신심단체라고 하는 것들을 활동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넓게 생각하면 우리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하늘로부터 받은 그런 선물과 언사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광주에 교수신부로 있었을 때 우리 제주도의 자매님들이 광주 신학교에 놀러 와가지고, 광주 신학교가 예전에는 삼천동에서 이사를 가지 나주에서 또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크고 이렇게 울창하고 좀 멋있게 보이거든요. 상도 탔지만 상 탄 데는 사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실용적이지 않아가지고 약간 농담이고요. 근데 와가지고 다들 아이고 이 제주도에 여기서 여기는 그냥 천당 갔다에 맨날 여기서 살아도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루라도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 없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없이 어떤 소임을 한다,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이거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거에 쓰라고 하는 것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간부라고 하는 직무라고 하는 안에서 늘 본당에서도 그렇고 교구에서도 맡아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일에 대한 부담들도 있지만 사명감에 불타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하기 싫고, 네? 우리 세나토스 단장이 연락하면 알았습니다라고 해놓고 잘 안 가죠. 사명감이 없으면.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사명감에 불타서 왔으니까 오늘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저도 좀 불질러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어떤 주제를 할까라고 생각 중에 하나가 사상인데요. 제주에는 이제 왜 이 사상을 기억할 것인가, 어떤 역사적이고 이런 거는 책이나 아니면 사상공원이나 기념관이나 가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인으로서 사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교황님이 내년에 이제 정기인연을 성년을 선포하셨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다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희년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의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땅이라든지 노예라는 개념은 하나의 재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걸 주고받고 이걸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달랐거든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땅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계들이
정말 그런 평등이랄까, 좀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정말 하느님 백성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양식처럼 친교를 이루고 서로 사명감을 갖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찬미드리고 이렇게 살기를 바랐는데, 인간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잠깐 구약 성경만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느님께 배반했던, 아니 고집스러웠던, 아니 목이 뻣뻣했던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들이, 그러니까 그들 사이 안에서도 그 지파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희년,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의미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에서는 희년이 뭘까요? 네? 대한민국이 2000년, 200년, 몇백 년 역사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민주당이냐, 예? 국민의힘이냐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놈이 그전에는 색깔론, 종북놀이, 아니면 서로 과거에 가졌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지역마다 전라도 따로, 경상도 따로 이런 것에 관련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민중들 사이 안에서 벌어진 상처, 전쟁과 같은 상처가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뭐 4.3, 5.18, 또 거창 학살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여순 그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그거에 대한 명칭들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또 6.25로 인해 가지고 서로 어떤 색깔이 어떤 빨갱이라고 하는 이런 놀이, 또 전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지리산이라고 하는 그런 쪽의 어떤 환경적 요인 안에 서로 그런 것들을 저항하다 보니까 숨어들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책을 벌일 때는 철저하게 자기는 좌익에 속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그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자기는 보수 중에 보수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희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걷어내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큰 아픔 중에 고통의 아픔, 해방해야 될 것들이 뭘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데올로기죠. 이 이데올로기를 걷어내야 되겠는데,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체험, 우리가 이런 체험은 2000년 대인년 때도 교회에서 대인년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희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때로 기도운동도 있고 신심운동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요즘 같은 환경운동도 있고 요즘은 평화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명운동도 있고, 좀 어떻든 우리 어떤 신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어떤 기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자들 간의 어떤 신앙적인 신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작았다면, 이제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부터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신자들의 어떤 분포라고 하는 것도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교회에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들어오라 해도 아니고 이제는 시민들이 찾아 나서야 돼. 모르겠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의 토착화 중에 하나는 찾아가는 교회다. 그래서 쇼핑몰이나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미사는 성당보다 주일날 오히려 그게 더 많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미사를 해서 또 그 필리핀에서는 이 찾아가는 교회에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숙제 중에 하나가 어쩌면 찾아가는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그런 안에서 저는 우리 희년 내년에 뭐 여기 세나토스뿐만 아니라 희년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뭐 기도 몇박 뭐 몇찬단 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신앙의 그 모습들이 다양해져 가는 만큼 그런 안에서 이런 평화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거 접목을 하면서 우리의 가치들을 신앙의 가치들을 또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안에서 저는 신년 실천에 있어서 이런 지역의 5.18이나 4.3의 문제라고 하는 걸 작자. 그래서 제가 내년에 사목교서 내년에 저희 교구를 평화에 관련된 것을 하는데요. 내년에 사순절 실천사항으로 공동체 실천사항으로 각 본당마다 본당 근처에 구역에 있는 4.3 학살터가 곳곳에 있거든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그 학살터에 순례를 좀 다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거기서 놔두지 않고 저희는 성모의 밤을 본당별로 하지만 교구 성모의 밤을 다 모여서 해요. 이슬에서. 그 성모의 밤 때 성모님을 모시고 정말 화해 예식을 평화 예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4.3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제주 문제인 것 같지만 내용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결국 우리들의 어떤 갈등 또 우리들의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여러 어떤 현실들 안에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위치에서 노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에서 이 4.3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다른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3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고 하는 안에서 올해가 제주도가 76년 전에 일이 벌어졌고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또 전국적으로 관심이 지난번 70년쯤 됐을 때는 전국에다가 그래서 우리 그때 전국 70년 될 때는 제주도의 교구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사람은 제주도 사투리로 4.3은 무엇입니까? 이 제주도 4.3은 뭐일까라고 하는 소책자가 나와요. 그 기념관에 가보면 이 책자를 저희가 거의 한 몇만 장, 몇만 장 그거를 각 상당마다 막 뿌리고 이제 그런 운동에 같이 참여를 제주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다른 건 몰라도 4.3 관련된 현장에 가면 수많은 냉담자일지 모르겠지만 다 신자들 거의. 저는 제주교구의 어떤 복음화 안에서 예전에는 제사 문제, 제주도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억울하게 죽은 게 많았기 때문에 제사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입관부터 저희는 하관까지 신부님이 다 동행해야 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선정공사 회장님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일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지 이야기를 안 하시면 섭섭한 거예요. 원수는 아니지만 그만큼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신자가 많이 불어나는 또 그 다음에 맥큰지 신부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사업이나 저쪽에 제주 개발 사업에 특히 천주교가 대표적으로 이시돌이라는 것을 차지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계모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됐고 그 이후에는 뭐 민주화랄까 광주처럼 신부님들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의 어떤 운명 안에서 나라의 어떤 변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우리 사회가 될까라고 하는 안에서의 그 부분 그리고 오늘날에는 생태운동 또 뭐 생명운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저는 이 평화운동에 관련된 사상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안에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4.3에 기억하고자 한 이유, 오늘날의 4.3의 기억을 우리 사고와 시대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물음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게 사제로서 예전에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신학적인 전망을 이렇게 조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정말 4.3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겠는데 정말 그날에 희생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또 그거로 인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후손들이 들으면서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말 안 들면 4.3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고생했나 어머니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잔뜩 들으면 제가 막 눈물이 팡팡팡팡 흘리면서 그때요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 상황 안에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나무, 피조물
모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모든 생명의 내용들, 그 소리에 또 뭐 유관 역사에서 민족의 소리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흘러갔던 그 당시 어떤 자연, 바람 소리, 강 소리, 바다의 소리, 그런 또 소나무 흔드는 소리, 구름 흘러가는 소리, 더위와 추위를 막 계절의 소리,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희생을 몰고 간 방관자들, 가해자들, 지금은 우리는 제주도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였다라고 하는 건 추정이 되지만 이제 나타나진 않죠. 그러나 그들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합니다. 4.3에 부끄러움 없이 기억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 건데, 이 땅에 태어나는 걸 피할 수 없이 우리는 76년 전 우리 제주도라는 이 땅 안에 그 아픔을 그 소리에 초대받은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그 공항도 유골이 많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발굴 작업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온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내 아벨 아우는 어디 있느냐,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아우를 죽였잖아요. 아우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물음, 이 질문을 단지 내 형제는 어디 있냐라는 질문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주 물음을 던져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쩌면 불평불만 많고 뭔가 아직도 갈등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런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희생, 이런 고통, 이런 폭력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그곳에 나중에 이제 카인이 그러잖아요. 카인이 회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인호 박아주면서 다른 사람 해치지 못하게 인호 박아줬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그 인호를 박아주신 하나님께서 용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건가. 그래서 민족의 상처,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가 만나기 위한 장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용서, 화해가 있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상을 기억하는 가해자들이 나 가해자입니다 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정할 뿐이죠. 그 중에 당시에 폭력적인 집단을 알려고 있는 서북 청년들, 북한에서 귀족 집안에서 지주 집안들에다가 그분들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공산당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분들이 청년을 조직했는데 오늘날 명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무리들이 그 신자들이죠. 그분들이 지금도 거기에서 뭐 아예 침묵만 하고 있지 우리가 가해를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분들이 특히 제주도에서 4.3 때 수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죽이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과 다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사건 안에서 우리의 망각속에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도 그냥 미해결된 화석처럼 미래의 어떤 답변되지 못한 채 지금도 고여 있습니다. 다시는 4.3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회는 여전히 정의롭게 변모하지 못했고 4.3을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이 편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능한 자, 불평분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4.3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어떤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것만 아니라 한 인간, 가해자든 피해자든 4.3의 희생을 기억하는 근본 이유는 이게 우리 사회가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약한 편에 서서 그들의 신임 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4.3을 기억하는 이날은 희생자들만이 날이 아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슬픈 일들, 제주의 문제들, 광주의 문제들, 한국 사회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과거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왔는가,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의 노력들이 보태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노력들 안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어떤 4.3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4.3 때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요소 안에서 어떤 폭력의 사건이 발생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민족과 생명의 가치와 문명과 인간성을 거부했던 인간의 타락성과 정의의 관념이 결핍된 실상 안에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안에서 이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고 싶었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빨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부돼 버리고 폭력을 당하고 또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4.3 사건 하면요, 언제부터 보냐면 1948년 3.1운동 기념식 때부터 1954년 이제 한라산에 그 게릴라를 잡는 작전이 끝마치는 금종령이 내려질 때까지 무장, 그 제주도민과 그 당시 토벌들, 무장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 사이 안에서 희생된 사람들, 그게 대개 3만 명에서 8만 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신고, 연자제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신고한 사람은 만 명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 점점 불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도 그래서 대략 어떤 3만 8만 명의 그런 속에서 하여튼 2만 명 내외 정도를 추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희생들. 그래서 6.25 이후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사 체계는 오랫동안 김대중 정부 전에까지만 해도 공산폭동, 왜 4월 3일이 남로당의 이해가 경찰을 습격한 날로, 항쟁이 일어난 날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해하기를 남로당은 북한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이념적으로 연루되어 있지만, 그 당시 우리 남한 사회에 정당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익적인 이념을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의 미군정이 그 당시에 남한 북한이 분단되면서 미군정의 어떤 정책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폭력의 조짐들이 보이니까 3.1절 행사 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해방된 조국은 이런 면도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외침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찰과 군경에서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죽고, 또 그런 것들을 총파업이 벌어지는 안에서 그 항의를 해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더 공산 빨갱이로 몰면서 초토화 토벌 작전을 하면서 이제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거의 한 반 이상이 여성과 노인, 어린이 이런 걸로 들은, 그 아이들이 무슨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알고 있지도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처럼 통신 수단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떻든 그러한 4.3의 사건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4.3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 어떤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 또 미래의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 올바른 해결의 어떤 침묵이라고 하는 것들, 진정한 상을 통해서 무관심이 아니라 소통을 배우는 이러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선상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신호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구호처럼 나오는 친교, 참여,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경청이라고 하는, 존중이라고 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것들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들, 광주교구 같은 경우 하느님 백성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이렇게 장례한 분들끼리 한 대화, 청소년들끼리 대화, 가정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대화, 이런 부분을 나눠가지고 그런 대화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경청 속에서 단지 어떤 보람 있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런 시간들, 그런 아픔들에 대한 희생자의 목소리, 생명의 목소리, 가해자의 목소리, 초대받은 우리 모든 소리들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관건이고요. 나중에 이 내용은 원하시면 우리 신부님 통해서 자료는 받을 수 있을 거고요. PPT는. 그래서 이 4.3 아픔을 넘어서 희망의 소리들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 존재는 어떻게 이 생생시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 목소리에 들려오는 이 땅의 모든 소리, 생명의 사랑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아까 카인과 아벨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음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희생자이면서 가해자이고 방관자로서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3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배운다는 첫 번째 안에서 이렇게 저는 4.3의 어떤 정신 안에서 자기 희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 아니면 올바른 사회,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가지고 누군가는 어떤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 시대를 위해 희생을 했다. 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고난의 시대를 기억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것. 보이지 않는 구원의 성들과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들음의 복수가 아니라 아픈 시대를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귀 기울이는 것이고, 이런 희생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희생, 다른 사람 우리 자신의 희생이라는 방주리에 담아서 이런 하늘에 우리가 늘 기도로서 또 우리 마음으로서 봉헌하는 노력들, 희생의 불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과거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시는 이웃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반에 벌어진 이런 희생자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영감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벌어지는 갈등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소리를 듣는 것들도 예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성직주의라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다 신부님들도 신학에 졸업해서 졸업을 해가지고 신부님들한테 공무원들처럼 직무연수를 해본 적 없거든요. 그냥 신부님들이 신학에 졸업해서 열심한 신부님이 되어주세요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재정에 대해서도 신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도 신자에 대해 야단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그 신부님이 알아서, 그 옛날에는 또 충실한 신자분들이 우리 신부님이 그런 면은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참 좋아 라고 하면서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왜? 개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호드라고 하는 안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신부님들이 그런 고층만 듣는 게 아니라 신호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신부님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반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신부님이 좀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랄까 어떤 부탁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것들을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시간들이 이제 교황님께서 그 교황 권고에 대한 책이 나올 거예요. 책이 나오는 게 책은 굉장히 외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다가 안 읽으면 평생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읽는데 이걸 읽고 여러분 우리 세나투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날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사명의 불타냐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레지오 단원들 연단 좋은 믿음, 시민들 제일 말 잘 듣는 단체다. 그게 과연 좋은 건가? 라고 한 것만은 아니라면 우리가 신부님 말을 들었다면 신부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한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거셔야 되지. 그냥 맨날 밥 사세요. 맨날 밥 사는 것이 무슨 말이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교회의 어떤 유연성, 교회의 어떤 한대성, 교회의 존중성, 교회의 배려, 또 기도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기도에 세나투스가 이 살아간 엄청 어떤 분들 저 옛날 레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경쟁하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 300당 했지 마지막에 쉬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자주 어떻든 그런 안에서 제가 그런 거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도 유연해져야 됩니다. 우리 어떤 유연이 뭡니까? 나의 어떤 현주소라고 하는 것들 인정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달라.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 하면서 마치 이렇게 물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상소라는 것들이 있죠. 서로 이런 안에서의 오늘의 시대라고 하는 안에서 신호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그동안 시민들이 너무 해왔으니까라고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이런 자기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시민들하고 보면서 좋은 면도 많지만 아이디어도 많지만 옛날 어른들 보면 다 비슷하지만 요즘 세대 아이들 너무 다르다. 자기 희생 잘 안 하려고 하고 모임만 딱 끝나. 제주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주도도 저희는 육지라고 하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50%가 넘었습니다. 제주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예전에는 다 제주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시민님들 성질을 모르냐? 다 알잖아. 그러니까 다 넘어갔거든요. 지금 외지 분들이 50% 됐어요. 외지 분들이 밖에서 합리적으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아요. 그게 진행이 잘 안 된다 하면 반드시 저한테 오고, 저는 또 반드시 이거를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이 제주교구가 이 정도인데 뭐 광주 아니면 저희보다 큰 교구는 정말 겁나게 난리 나 있습니다. 주변에 잠 못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세대를 넘어서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뭐 시간이 없다, 뭐 나는 그런 부담스러운 총대를 안 맺겠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자기 희생이라는 자리, 이런 것들이 우리 세나두스 산하의 우리 단체들 안에서도 어떤 편리라는 이름으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모이진 않으면서 그냥 우리 단장님 그냥 줌으로 모이면 안 됩니까? 이거 많을 거예요. 너무 편리해졌거든요. 그냥 누워서 하자.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면, 제가 감히 말하면 하느님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체험하려면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는 기도, 희생의 얼을 담지 않는 기도, 하느님이 자기를 보여주겠어요. 하느님 제발 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만 보여주면. 네? 저는 이제 우리 시민과 달리 곧 대학교 마쳐서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공부지만 간절하고 간절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간절이지만 서품 받아도 하나님하고 딜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하나님께 딜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 제가 집에 큰다 하는데 내가 그 성수를 느끼는 그걸 바치겠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수하게 해주면 나 무조건 바치겠어. 근데 지금 둘, 넷. 저희 중에 장수하는 분이 안 계세요. 주변에. 장수하고 계세요. 기적은 계속 가고 있어요. 또 부재품 때는 이제 부재품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신부님이 와가지고 깨우면서 이런 서품 받는 사람 정말 꿈을 꿔야 돼. 꿈을. 그래서 제가 저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나는 꿈을 꿔야지. 그래야 이 사제 생활의 사명감. 꿈을 꿈꿔야지. 꿈이 안 꾸어지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꿈 꿨어요. 딱 15분. 거의 한 20분. 그 꿈이 뭐냐면 부재품 옷을 입고 저 상가대 쪽을 보니까 우리 환하게 저를 비치는, 감동받아 있는데 또 누가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성품 받는 성당에 갔는데, 성품 받는 성당에 가서 출발했는데 그 입구, 성당 입구 딱 들어가는데 제가 꿈꿨던 감정하고 전율이 오는, 그러니까 확 그러니까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계속 흐르고 부재품에 사제품자들도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희 교구였던 신부님이 세상에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사제가 오는 건 봐봐. 그것도 내내.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도움을 주는 복사하는 신학생이 타오를 가요. 타도 오러가는 타오. 또 사제품 때도 그렇고 주교품 때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건데, 주교품 때도 딱 제주 출신을 이게 생각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신부님들 하나님께 제발 저는 아닙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아니 사투리를 잘못 알아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길을 했죠. 이번에도 뭔가 보여줘야 제가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주교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징표를, 그래서 그 교황님 발표하는 날 이렇게 이 시도를 저희들 피장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늘을 보면서 그날 구름밖에 태양이 비칠 수가 없고 구름만 낀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녁 8시 한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봤는데 구름 속에 태양이 빡!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아픔을 기억한다는 것, 또 우리 어떤 신앙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려내야 되지 않나. 사삼을 통해서 배울 게 뭘까? 사삼을 기억한다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자기생이라고 하는 것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몇 개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보편성이 있어요. 사삼은 사삼 이야기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미치지 않아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제주도 분들께서는 그 할머니들이 저희들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한 인간이 어떤 존재에 대한 부정에 대한 것들을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사삼 사건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희년을 맞으면서 민족의 틀을 벗어나서 모든 국민이 화해하고 평화를 기억하는 축제로 맞이해 나가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이 필요하다. 또 민족의 정신도 마찬가지. 뭐 3.1운동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우리의 민족의 위대한 정신들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늘 4.3이나 5.18을 통해 가지고 이런 폭력과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늘 그 안에서 그 시대의 징표를 읽으면서 살아 숨쉬는 젊은이의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혈연, 지연, 학연, 부가 불리면 명예가 인간에 설 수 없는 그런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했던 몸부림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화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반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언어, 5.18도 마찬가지지만 4.3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원인 결과에 관련된 걸 쉽게 이야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가끔가 어린아이들한테 잔인한 거 장면 보이지 말라. 이 트라우마. 우리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인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는 뭐 지금 왜 싸우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 무슨 당쟁 어떤 분들은 뭐 조선시대 뭐 당파 이야기까지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들을 회복해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세상 안에서 잡고 있다가 놀면 끝나지만 하느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손길들은 다른 그런 언어. 그래서 이런 평화의 감수성, 언어의 감수성, 트라우마의 이런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우리가 사상을 잘 알기 위해서 한강 작가의 어떤 그런 작품의 아픔의 이야기도 그런 것들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번에 제지교구에 어떤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별로 뭐 그런 어떤 제주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별로 이렇게 그런 세대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 신부님이 40년, 50년 지나고 자기하고 친척이었던 분이 미국에 가 살고 있었는데 4.3 때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집안에 누군가 연루가 되니까 도망가서 미국에 살았는데 이 4.3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배보상이 되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친척들 찾아서 온 거죠. 배보상 관련. 그런데 이 신부님을 만나자마자 아무 말 하지 않고 신부님을 그대로 막 끌어안으면서 계속 통곡한 거예요. 이 신부님은 당신이 어릴 때 그 키가 작으니까 4.3 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그 폭력에 있는 경찰이나 군대 경찰들에게 폭력된 그 친척의 시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집에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
부적에 이렇게 열었을 때 키가 작으니까 시부님은 봐버렸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시부님은 그냥 그 사상 그 어른들이 절대 사상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만 있지 매일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냥 무조건 무관심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엉엉 울면서 뭐냐면 너가 사제가 돼가지고 너 얼마나 기도했겠냐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이 아픔을 그러니까 시모님이 갑자기 막 울음 터트려 나오면서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영상 모임이 있거든요 제지교 신인들 중에 이 시모님이 나오면서 막 울면서 뭐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해요. 자기는 정말 그때 이제부터는 자기가 앞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는 매일 사삼 영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그런 그래서 제가 그 시부님이 매일 모임 나오면 아시는 것처럼 나이 든 시부님인데요. 한 번 말했다면 30분 말하는 그래서 제가 한 5분만 말하면 딱 시부님은 성인 될 것 같은데 매일 30분. 근데 그날은 울면서 그걸 말하니까 그날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시부님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까? 또 그런 안에서 그런 것들 안에 딱딱 방정식 정리됐듯이 딱딱딱 된 거예요. 야, 하느님 손길은 정말 오면 그 사람 인간사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구 시민들한테 여러분 시민들은 그냥 신부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기 광주도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여러분들은 사삼영령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아픔 없으면 우리가 사죄 됐겠어요? 뭐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성장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면 살수록 제주의 수많은 아픔들을 누군가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하고 미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이 사제들에게 있어서 소중한가라고 하는 걸 전율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신앙의 반성들도 있지만 이런 우리가 지난날 카인이 그런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길을 역할을 걸어가게 된 내용도 나오지만 하나님 듣지 못하는 것은 이런 침묵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관심 속에 파묻어버린 지난 시간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성찰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침묵의 시간으로서 늘 이런 경청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자기 주장을 잘 감찰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침묵시킬 것이 아니고 그래서 들으시면 모르겠지만 최근 저희 제주교국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교황님 신호도 방법 안에 보다 여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 안에 들어가라고 하고 3분 이야기하고 2분 침묵 그러니까 30분 말하는 사람 말할 수 없어 계속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은 그 방법이 들어가면은 몇 마디 하면은 모래시계가 푸다닥 그래서 농담이 어떻든 우리가 이런 반성과 성찰 안에서 어떤 우리의 희년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교황님도 그랬지만 기억을 피해가지고 타락하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에 저항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은 아까 제가 트라우마라고 했지만 제가 왜 사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에 대한 기억만 하는 저도 보면 제주도 도민들 같은 경우는 피해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제주도 분들은 잘도 많이 배워가지고 저도 제 그런 경우 안에서 이야기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스님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요 별이 딱 기다가 질문 자주 던지거든요. 절대 제주도 분들은 답변 안 해요. 왜? 진실이 폭력을 당했던 역사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도 어릴 때 절대 나서지 절대 너는 나서지 말라 어디 가서 조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만 하지 절대 손들지 말라 어디 절대 지나가다 동전 들어서 경찰 갔다 왔다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피해의식, 이 식의 트라우마들은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제가 중문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우연치 않게 제가 갔을 때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중문 성당이 사삼 학살타 중에 한 성당이 들었어. 아니, 저 학교, 저 신학교 다닐 때 교도 신고할 때도, 아니 광주 5.18 그 광주판에 한 10평이라도 땅을 야도 좀 준공이 되지 사놨지 그 어디 그 소지도 안 해가지고 지금 그런 5.18의 기억이라고 하는 현존한 학살터라고 하는 장소 안에 제주도는 중문 성당이 지금 성당이 들었고요. 제가 그 분당 신고할 때 하나님께 딜라면서 여기 나중에 기념관을 가지고 몇 년 전에 기념관을 옆에 보건소를 나가고 도서관을 나가고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머지 있고요. 그래서 그게 기념 성당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성당에 정말 제가 본당 신고하면서 참 행복했던 것은 사산 영령들하고 기도하면서 늘 이런 좋은 장소를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이거 빨리 팔고 더 좋은 장소로 가면 이익도 많이 생겨. 절대 이 길은 수십억 갖다 준다. 여기 팔면 안 된다.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신앙의 자존감 안에서 우리 어떤 현주소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무관심의 극복 안에서 정말 우리가 희년의 실천이 이런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안에서 사삼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겨내야 된다. 민족의 근본을 기억하는 사건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희망의 자세를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이런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함께 걸어가는 여자가 뭐 어떤 분 동행, 뭐 부살쭉 레리어를 써가지고 발음하기도 곤란해요. 그런데 어쨌든 함께 가는 여정 안에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들도 4.3이나 5.18 같은 것들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일치와 희생과 평화의 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작지 않는 몫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안에서 4.3은 아까 자기 희생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대속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 이 남을 위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4.3 사건을 통해서 사전 영령들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아야 될 우리 몫이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묻혀있어요. 아무 말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하고 가능한 시간이 돼서 그 자리를 찾아가고 또 어떻든 책이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기억하는 이것들이 어떤 그런 자기생의 근본들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족의 정서 중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이라는 게 슬픔 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에는 우리 아리랑 노래 그 이야기 하듯이 한에는 극복, 그러니까 포함한 한, 하나 되는 한.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도 보면은 어느 복음사가는 아버지 나이 아닌 나이 어찌하여 나를 변신하니까 고통의 그 아픔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복음사가 있지만 어떤 복음사가는 이 영혼을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오. 이 영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의 영혼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이라는 것도 슬픔 한자 하나처럼 우리의 민족적 정사는 하나 한자, 하나 되는 한자만이 아니라 큰 한, 포함할 한, 포용할 한. 결국 저는 우리 4.3이나 5.18이 이런 슬픔 한이라는 데서 넘지 않고 하나 한, 극복할 한, 포함할 한, 부활의 한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4.3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대비시키는 신학적 전망 속에서 보면 미사는 매일 지루하지 않으면서 미사하면서 지루하지 않으면 4.3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돌멩이에다가 몇 주년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늘 매일의 미사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안에 늘 그 원천과 미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4.3, 5.18도 마찬가지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무관심의 의식들을 걷어내는 것이 희년이 아닐까? 매년 반짝반짝 긴장하면서 잊혀져가는 무관심의 4.3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몇 주년 미사, 몇 주년을 맞아서 그날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세나투스 여기 간부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해도 있지만 내년 희년을 맞아가지고 우리 세나투스 회원들에게 희년의 어떤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뭐 기도 몇만단 운동이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의 가치로 정말 기억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어떤 이런 희생심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4.3 사건, 4.3 사건 원인, 결과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은 책이나 소설책에서 여러 가지 보셨고, 제가 드리는 내용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문제 제기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4.3을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4.3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인간에 대한 물음이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물음은 하느님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에 대한 학문만입니다. 신과 인간이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인간의 아픔은 하느님의 아픔이고 인간의 기쁨은 하느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세나투스에서 레조 마리아의 여정 안에 사모님의 여정 안에 사모님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아픔도 결국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겪는 고통도 있고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의 아픔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마음 아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어떤 자신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든 남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든 우리가 그 고통에 함께하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위로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이 찾아야 될 자기 세계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